지금 야고보서 강해인데요. 지금 시험이 계속 나와요. 첫 번째는 인생의 시험이에요.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도와준다는 약속 때문에 네가 이기려고 하나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번에 물질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차치 때문에 너네가 포기하거나 눌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약한 점입니다. 이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의 시험.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너무 문제 힘들지만요, 이게 자체를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이에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여기서 보면요, 시험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다 봤어요. 여러분 주님 만날 때까지 봤습니다. 근데 이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테스터가 있고 템프테이션이 있어요. 하나님은 주실 적에는 시련이라 그래요. 그죠? 근데 헬라는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요. 사단은 여러분이 매일 영적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이 뭐 인정하나 안 하나 맨날 싸우고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이 일단 시험에 들게 해요. 그래서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예, 그래서 그걸 시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템프테이션이에요.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가 잘못한 거지. 네가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성도 때문에, 네가 자녀 때문에 네가 시험 받는다고, 하나님한테 시험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문제가 있다는 건 너가.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부자감이 없으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도 여러분이 시험 들도록, 여러분이 인생에 망가지도록, 죄를 짓도록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는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문제가 있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아내나 남편 때문에, 내 다른 사람 때문에 배반했기 때문에, 상처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런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너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를 고쳐준다는 거죠. 그 다음 9절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있어서, 지금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죄를 짓는 이유는, 그건 너희가 시험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건 남편과 아내나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자신에게 정력이 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다른 욕심이 너한테 있다잖아요. 그래서 네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를 죄를 짓도록 지금 그거를 끄집어낸 거지, 그 사람은 너를 죄를 짓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 관계나 뭐 가난이나 부유나 뭐 누가 배반했다든지 상처 줬다든지 뭐 자녀가 문제가 있다든지 하나도 문제가 없다잖아요. 너 안에 지금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력이요. 그러니까 너가 회개해야지. 그걸 다른들은 익스큐즈는 네가 안 변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욕심이 태한적, 이게 지금 프로그레스예요. 그죠? 욕심을 가지면 그냥 이걸 이기면 되는데, 너가 만약에 이 비밀을 모른다면 네가 죄를, 너 욕심 때문에 네가 죄를 짓게 되면 죄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죄가 프로그레스예요. 결과가 뭐냐? 사망을 낳느니라. 넌 그 다음부터는 예배 안 나온다 하잖아요. 넌 그 다음부터는 기도 관두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너의 자녀는, 너의 아내는 너 때문에 좀 떠난다는, 영화를 봐라, 딱 그 얘기 아니냐? 죄 때문이지. 그러니까 be careful. 근데 성도가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불신자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보세요.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9절이에요. 온갖,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이해 못하면요, 여러분이 자꾸 이기려고 하다가 너무 인생을 포기하기 쉬운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가 뭐 조금 쓰러지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Because I'm with you.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복음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네가 지금 싸울래 이기려서 지는 거지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러니까 퍼펙트 기프트예요. 아버지부터 빛들로 내려오나니. 18절이에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원래 그림자는 이게 지금 돌아감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하지 않잖아요. 픽스되지 않다고요. 근데 내가 너한테 약속은 이건 항상 픽스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널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죄에게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넌 그러면 앞으로 10년 평생 동안 후회할 거라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요. 내가 자녀에 대한 계획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보면은 100살 때 그러니까 나는 아들을 그래 티네이저였죠. 이삭을 죽이라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걸 시험 들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테스트라 그래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축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나 여러분은 지금 다른 유혹이 있어요. 그 사단이 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에요. 일단 죄는 사단이 이게 여러분에게 템테이션 유혹 줄 적에는요 반드시 쓰러지게 해요. 근데 이거는 신앙의 경력이 필요가 없어요. 한 번에 무너져요. 여러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근데 문제는요, 내가 신앙에 이제 요즘 문제도 없고 뭐 갈등도 없고 그러니까 괜찮겠지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훨씬 큰 유혹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편안할 적에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고 요즘은 갈등이 없을 적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큰 게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거 허락하셨어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만해져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신앙살이 괜찮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Never allow that. 그래서 가끔가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가끔가다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요? 정신 못 차리니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항상 그 얘기하세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몸이 아프면 쉬라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쉬어야지 그러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근데 영은 쉬면 안 된대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엎드리지 않고도 신앙생활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큰 게 준비되어 있는데 준비된 사람은 그게 축복으로 오는데 준비 안 된 사람은요 그다음부터 여러분 이제 교회 안 나와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완 사건이에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능력이 없다잖아요. 주님을 항상 의지해야 돼요. 나를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에 대한 몇 가지 한번 성경적으로요 원리를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요 모든 성도는 유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목사나 선교사나 뭐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나 새로운 사람이 단지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시험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세미나 가가지고 뭐 찬양 집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막 불을 받았습니다. Be careful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사단이 여러분 딱 시험하세요. 감정이 뜨거운 감정이 있다고 시험이 없다. 아니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주님한테 헌신할수록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수록 사단은 더 집요하게 공격해요. 그래서 we are fighter예요. 근데 이거 안다면요 도리어 기뻐하게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 집사님은 뭐 믿음이 좋고 뭐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은 받지 않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단한테 유혹을 받았는데 이서 목사님 뭐 맨날 설교하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 유혹이 강해요. 저는 기도하기 싫어도요 제 방법이 없어요. 저는 40년 사역했잖아요. 저는 지금 주님한테요 미치도록 말씀 안 보고 엎드리지 않으면요 저는 유혹이 훨씬 심해요. 그만큼 제가 많이 알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더 취약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쉰다는 거를 하고 싶지 않아도 방법이 없어요. 생각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때 성도님들 많이 생각했어요. 야, 저 양반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생각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주일 저녁 때 뭐 남편 던진 말에도 기분 나쁘다가 그걸 며칠 동안 또 묵상하고요. 이거 보세요. 또 직장에 갔더니 뭐 동료 때문에 또 기분 나쁘고 하나도 문제가 아닌데요. 이거 사단의 지금 그 템프테이션이 그냥 다 그 생각에 속아 넘어지는 거예요. 30년 동안 계속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요. You don't understand the truth예요. 자기 생각이 빠진 거예요.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사단의 거짓이에요.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참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불을 받았어요. 뜨거워졌어요. 강도는 훨씬 심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자한테 여러분 오래된 신자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럼 간증하지 않아요. 간증이 뭐 그 사람이 간증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간증을 하셔야죠.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신 거는 선포하라 그런 거니까요. 근데 간증한 사람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단의 유혹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도리어 기뻐해야죠. 그것 때문에 간증을 안 하십니까? 그런 문제가 더 생기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영적 싸움에 조심할 거는 내가 오늘 선주 알고 있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많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위치가 높을수록요, 영적인 싸움은 훨씬 심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잘못 이해하면요,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뭐 예배드리고 뭐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요, 뭐 매일 큐티 조금 하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초신자 때는 그것만 해도 버텼는데요, 여러분 일단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헌신하면요, 그 정도 갖고는 여러분 못 이겨요.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몇 가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하고 유혹의 관계, 연결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유혹을 일으킨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죄를 졌을 적에요,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내용을 이해 못하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을 얘기해 봅시다. 하와가 아내가 지금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열매를 따먹었어요. 이거 먹으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네가 왜 그 열매를 먹었냐? 쉽게 말하면 왜 죄를 졌냐를 적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 여인이 나한테 먹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건 변명이죠. 여인이 먹으라 그래도 아담에게 죄성이 없다면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거 미끼예요. 먹으라는 거를 그것 때문에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됐다는 거 변명이잖아. 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한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고 용기는 그렇게 낼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났어요.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났어요. 내가 부모님한테 얻어 터졌어요. 우린 가난했어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은 그거는 안 받아주세요. 아무도 결혼을 잘못해도 아무도 여러분 죄를 짓게 못해요. 여러분의 죄성이 그걸 미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나올 적에 그걸 회복시키길 원하시지, 내 아내 때문에, 내 상사 때문에, 내가 누구 친구가 배반했기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내가 신앙이 식어졌다, 하나님 그거 안 받으세요. 건강한 사람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죄성을 그 사건이 일으킨 거 그 사람이에요. 이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건도 없어요. 여러분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이걸 축복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변한 거. 왜요? 나는 괜찮은데 환경이, 내 부모가 나를 어비지해서, 누군가가 나를 배반해서,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켜서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나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딴 성경을 내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네가 생각하는 거지. 넌 사단에 당한 거야. 그럴 리는 없어. 미국이 넘어져도, 수많은 사람이, 네가 한 사람이 넘어져도, 네가 넘어진 이유는 네가 넘어질 죄성이, 그 사건이 너한테 일으키게 한 거야. 건강한 사람은 눈 하나 깜짝 안 해. 도리어 그 사건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강해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실수한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저 여인이 아내를 잘못 만나서 아내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누구 잘못 만나서 내가 죄를 졌다는 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화를 내셨고요, 여러분이 죽고 싶었고, 여러분이 우울증 걸리고, 여러분이 지금 부정적인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돼요. 그래야 그 찬스가 오는 거예요. 강해질 수 있는. 핑계는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다윗도 여기서 이제 걸려진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이제 엎드리지 않아도 된 거예요. 이제 편안해. 그러니까 여인 보고 이제 간음을 하잖아. 간음죄 저지르잖아요. 살인죄까지 저지르고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죄짐을 괜찮다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한테 계시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한테 가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를 얘기해요. 왕이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 양이 많아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 옆에 집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 돈도 없고 가난하고요, 양이 하나밖에 없어. 새끼 양이 있는데 정말 자식처럼 생각하고요, 같이 뭐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래요. 너무 자식처럼 이쁘게 여겨요. 근데 지금 이 부자가 손님이 많이 온 거예요. 오니까 자기가 수많은 양이 있는데 그걸 안 죽이고요, 그거 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거를, 그거를 옆에서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 농부에서 뺏어다가 그거를 바비큐해서 지금 먹였을 적에 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다윗이 분노하잖아요. 킬힘, 마땅히 죽여야 마땅하지 않아요.
그때 다윗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You are the man. 여러분 남한테 판단하세요? You are the man. 네가 누굴 판단하냐는 거예요. 다윗이는요 그걸 변명 안 했잖아요. 날 용서해달라 그랬죠. 하나님 그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내 남편이 아니라, 내가 결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직장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분노가, 판단이, 교만함이, 셀피시니스가 내가 문제입니다. 교회가 오래 다니면 요게 없어요. 다 포장하기 쉬운 거예요. 난 예배 잘 드리고, 난 기도하고 큐티하고, 내 안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그래야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데, 남들이 문제인데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You are the man, you are the woman이에요. 내가 지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국에 나는 설교를 한 2번 정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나는 모르겠어요. 한 2만 명 모인다는데 여자 목사님이 됐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혼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강대상에서 자가 이혼했는데 간음한 그 지금 간음을 한 게 아니라 간음한 생각의 죄를 얘기한 거예요. 그 여인이 얘기한 게 교회가 너무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너무 위선적이라잖아요. 그런 갈등이 영적인 싸움이 다 있는데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고 뭐 조금 주고 뭐 좀 예배 잘 드리면 기도 좀 하면 딱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안 변한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다윗처럼 이 문제가 나한테 있다고, 내가 사랑 못하고, 내가 이기심이 있고요, 나는 나만 알고요, 남편 무시하고 아내 무시하고 내가 성도 무시하고 이런 거에 대해 세상이 이런데 나는 지금 나만 생각하고 내 자녀만 생각하고 이게 회개가 돼야 하는데 너무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부터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젊은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요? 교회에 너무 위선에 너무 지금 식상한 거예요. 너무 멋있게 보이는데 나중에 깊이 들어가니까 편한 게 없는 거예요. 종교 속만큼 열심히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해주고 정말 나를 위해주고 관심 가져지는 게 점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와가지고요, 사실 일반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갑자기 오더니 막 자기가 간음한 사건 이래요. 한국은 뭐 간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요. 한국의 성적인 죄는 세계에서 거의 탑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고 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자란 거야. 그래서 이게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복이 된 게 그 다음부터.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꼭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분위기가 돼야지. 잘못 얘기했다가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죠. 어저께 여러분 난리를 쳤는데 부부끼리 하나님 앞에서 왜 회개를 안 하세요? 여러분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고 복음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가슴이 찔리지 않은데 어떻게 예배 와가지고 그게 다 커버가 되냐고요. 여러분 영혼 사랑하지 않고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우리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나만 생각한다는 게 어떻게 그래도 신앙생활 좋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기 원하는 거예요. 왜요? Come to me.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 해도요, 아내가 딱딱한 거예요. 아내가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 열심히 뭐 신앙생활 했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내가 회복이 안 되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이해한다. 네가 죄인이라고 나한테 한번 나와라. 수요일 날 일부에 나오는 자매님이요 참 신실해요. 토요 새벽에도 뭐 한 번도. 그러니까 재미난 말이에요. 목사님 수요 성경 공부는 좋은데 그 쉐링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재미난 내가 웃음이 나가지고 아니 쉐링 하니까요 목사님 설교대로 안 되는 자신을 계속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거 미치겠습니다. 이거 쉐링 없이 성경 공부하면 안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가요 너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쉐링 없이 그냥 성경 공부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끝 이렇게 이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쉐링 하다 보니까 자신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 생각을 했어요. 자매님의 쉐링이 진짜 다른 사람 문을 열어줍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나는 안 됩니다. 창피합니다. 그런 쉐링을 내가 이때까지 듣고 싶었습니다. 자매님 쉐링은 내 평생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신감이 만만한 것 같아. 오케이, I'm ready.
괜찮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 모르는 게 문제예요. 종교성으로 자꾸 내가 신앙이 괜찮다는 게, 주님하고 매달리고 엎드려질 이유가 없다는 게, 그게 우리에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오래 한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자기가 좋은 옷을 입었다고 자꾸 하니까 주님한테 엎드리지 않는 거 난 판단하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완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회개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한테 가까울수록 죄는 더 드러나요. 제가 아는 데이비 브레이너 같은 사람은 세계적인 부흥사예요. 그가 자기 생각 잘못 때문에 6시간을 눈이 있는 들에서 6시간을 뒹굴어요. 자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어디서 일어난다 생각하세요?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나라는 거예요. 이 교회 부흥을 가름하는 것은 이소 목사 나고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는 게 너무 좋아. 너무 형제 같아. 내가 실수해도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게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죄성이 나한테 있다고 믿어졌을 적에 하나님의 회복 줌으로써 그 영이 나타나는 게 부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품하고 이 보면요, 유혹을 일으켜서는 전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세요. 시험 들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시험 들었어야 한다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을 주지 않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 아내를 남편에게 보내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 상처 줘가지고 날 힘들게 리디큐를 해가지고 날 무시해서 내가 죄를 짓게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한테 보내줬어요. 하나님 나 결혼 잘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잘못 줬어요. You got it wrong이에요. 너 안에 죄성이 나온 거야. 그 애는 부부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도 문제가 없다잖아요. 너가 아직 영적으로 약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적에 내가 너를 축복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커버해봤자, 남을 비난해봤자, 그렇게 죄를 변명해봤자 너는 도망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는 앉아있지만 너의 마음은 나에게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트러스트미.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주일 예배 때 근사한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건 제가 더 중요한, 말씀을 잘 전한다고 제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린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I know who you are. 너 남편을 그렇게 아내를 무시하면서, 남편을 무시하면서 신앙생활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가 원하는 남편과 아내는 없어. 그 영화에서 잘못 본 거야. 걔네들은 저렇게 사랑한다고 죽기까지 약속했지만 그 편이 내가 얘기해 줄까? 죽도록 싸워. 내가 너 때문에 너 싸우라고 남편 준 거야. 아내. 아멘 하나도 안 나오지. 네가 원하는 남편 줬으면 그런 남편은 없어. 너에게 맞는 사람 딱 준 거야. 자녀도 너에게, 네가 원하는 자녀 내가 안 줘. 무슨 소리야. 네가 어떻게 만들어 네 원하는 자녀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야. 넌 감사해야 돼. 너 욕심이야. 잘 생각해 보세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expose our innermost being and heal our wounded heart.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마. It doesn't work. 시험 들지 마. 그건 네가 부족한 거야. 남이 100명이 넘어져도 너는 문제가 되면 안 돼. 100명이 넘어져가지고 네가 그 사건 보고 넘어졌다는 거는 네가 안 해. 아직 믿음이 안 자랐어. 죄성이 있는 거 알아? 믿음 있는 사람은 남들이 넘어지면 더 기도하고 더 믿음이 자라는 거야. 하나도 문제가 없어. Right? Can I hear amen? Amen. You cannot get away.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칼로 자르지 마세요. It doesn't work. 소용이 없어요. 안 되면 도와달라고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뭐 엄마가 나를 화를 냈습니다, 부모가 나를 어려서 때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부모한테 어부지당하고 때리는 바람에 믿음으로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결혼 잘못해가지고 와이프가 중부기도 영 받아가지고 부흥사가 한국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남편 잘못했다고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You are sinner. 이게 심한 건가? 난 성경제라 생각해. 내가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살아는 여러분 뭐 아픈 거 알고 막 힘든 거 알면서도 무대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나도 힘들어요. 근데 이게 날 고쳐준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축복이라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을 적에요, 여러분 죄성을 드러내면요 도망치지 마세요. 소용이 없어요. 10년 동안 도망쳐야 돼요. 근데 10년 뒤에 똑같은 말씀 전하실 거예요. 빨리 나한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재판소 가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문제 있는 애들이 있는데 뭐 청소년 누가 있는데 얘 지금 변호사가 뭐라 하냐면 이게 멘털 문제가 있습니다. 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약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었기 때문에 부모한테 맞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살인범이 아니고 얘는 지금 누구를 때렸는데 얘가 그렇게 나쁜 죄를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얘를 불쌍히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으세요. 그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환경을 바꿔보려고 죄를 적게 하려고 돈을 주고 잡을 주고 교육을 다 시켰어요. 범죄율은 한국은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아세요? 디프레션 문제가 한국이 세계에서 탑이에요. 성적인 문제가 한국에서 탑이에요. 한국이 돈이 없어요? 뭐가 부족해요? Because sin. 그걸 자랑해요? 죄를 커버한 그게 자랑의 부유가, 죄를 커버한 신앙적인 열심이 그게 자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종교성이 자랑이에요. 말씀을 갈급해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좋은 설교만 듣는 게 자랑이에요. Think about it.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없느냐 하면 물론 힘들죠. 이해는 다 해요. 저도 뭐 그중에 희생자고요. 저도 변명을 했고요. 누구 때문에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죄는요 바깥에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는 생각에서도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아무도 여러분 힘들게 하지 않아요.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미국이 뭐 아무 문제를 일으켜도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가 이렇게 유혹이 왔을 적에 시작부터 잘 다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You are more than conqueror야. 네가 보고 말고 네가 진짜 성령 충만하고 주님 관계 잘 있는다면 너를 건드리는 게 도리어 너를 상처를 주고 어떤 집안에서 그 문제가 너를 더 강하게 하는 거지, 너를 주님에서 멀어지게 한다든지 너를 시험되게 죄를 짓게 하는 건 하나도 있을 수 없다잖아요. 진짜 예를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가 젊은이하고 상담을 했어요. 젊은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어딕션에 문제가 있는데 젊은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어렸을 적에 너무 매맞아가지고요 너무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깨달은 것은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내 자신이 무책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치유에 대한 믿음의 중요한 시작이에요. 잘 들으세요. 부부간에요 혹시 문제가 있는 경우는요 어차피 중간에 많이 싸워야 돼요. 방법은 없지 않아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부부관계 갈등이 있을 적에 난 남자니까 남편이 아니라 아내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진다면, 여러분은 아내가 나한테 잘해줬다면, 아내가 나한테 상처를 안 줬다면, 아내가 나한테 내기를 안 했더라면 정말 내가 이런 죄를 안 저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Because you are sinner. 아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더 자라야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Because 너 안에 죄성이 아내가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좋은 남편은 아내가 그렇게 해도 남편은 더 엎드리고 아내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그러고 주님한테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내도 이거 same. 남편이 문제가 되면 안 돼. 너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 너는 그걸 핑계 삼아서 너는 예배 안 나오고 너는 성경도 안 보고 힘들다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냐 했지만 because I allowed it. 그래서 자녀 중에요, 정말 훌륭한 부모 중에 자녀가 지체장애자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성숙한 부모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하루 만에 장님이 된 사람이, 그 이쁜 자매가 장님 돼가지고 믿음에 쓴 케이스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왜 환경이 문제고 결혼 잘못한 게 너한테 문제고 왜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이 너를 괴롭힌 게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엑스레이 같아요. 근데 이게요, 답이 복음을 아는 사람한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우리는 우리 문제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No.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진짜 부흥 같아요. 내가 변해야 부흥이 되고 내가 안 변하는데 무슨 부흥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돼서 자녀가, 가정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변화가 돼야지. 내가 안 변하는데 다른 사람, 안 변한 사람이 하나 들어온 사람이 그게 어떻게 부흥이냐는 거예요. 나는 변화된 소수 갖고도 난 큰일을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야. 날 조금만 하나님 만들지 마라. 난 기적을 그냥 베풀 수 있어. 준비된 자에게. 그러니까 유익의 성격을 보죠.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죄는 그냥 생기지 않잖아요. 죄는 일종의, 여기 보면요, 자기 욕심, 정욕 때문에 네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미국 가서 고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미국에 처음 여러분도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가스값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믿음이 자랐어요. 도리어 이제 뭐 먹고 살만하니까 도리어 죄의 유혹이 훨씬 심하지 않아요? 이제 성공하니까 더 심한 거 아니에요? 할 일 없으니까요. Be careful. 한 번에 무너져. 너 예배 한 번 빠져서 괜찮을지 모르지만 너 그 자세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도 예배 안 드리고 너가 신앙생활 괜찮게 한다는 게 너 위험한 거 알아 벌써? 너 아침에 성경 안 보고 기도 한 번 안 한 것만 해도 너 벌써 주님한테 멀어졌는데 그거 괜찮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잠언에 나와 보세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사단이 여러분 달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고 나중엔 쑥같이 쓰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전개가 되는 거예요. 프로그레스가. 두 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워서 너를 자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만약에 그 죄를 그냥 회개하고 나한테 안 나오면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사망으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라. 네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카바시키면은 너 조금 있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다 그러잖아요. 조금 있으면 예배 안 나와. 너는 시험 들어서 난리를 쳐. 네가 그 문제를 빨리 발견해서 나한테 나와야 하는데 너는 괜찮다고 지금 그 주님이 뭐라서 나는 미지근한 불을 아주 싫어한다잖아. 네가 아주 나를 뜨겁다. 넌 예수를 믿는다면서 뜨겁지 않은 게 난 이해가 안 된다잖아. 네가 믿는 하나님 누구냐는 거 뜨겁지 않으면. 차라리 너는 예수 안 믿는 아주 차가운 사람이 되라는 거. 나를 조소하든지. 네가 하나님 믿는데 나한테 뜨겁지 않다는 거는 차라리 미지근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서 목사도요. 전 설교를 멋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마음이 없어. 열정이. 여러분도 뜨겁게 사나 안 하면요. You are the man. You are sinner. 그래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본헤퍼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여러분 영화 이번 나왔잖아. 이게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 순교했는데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유혹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절제 없는 파워로 우리의 육을 사로잡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대전 시험이라는 거예요. 성적 유혹이라든지 야심이라든지 허영심이 크고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교만하고요. 명예나 권력을 사랑하는 마음, 돈에 대한 탐심,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평생 동안 유혹을 받게 돼요. 유혹을 받게 돼서 여러분이 이걸 주님한테 안 나가고 이 길을 안 하니까 사단이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그냥 다 싫어. 가정도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교회도요, 체면 때문에 나오는 거지 예배도 싫어. 기도도 마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엔 주님 사랑해서 기뻐서 막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어느 사이에 갑자기 그러지 않고도 나는 기본적으로 예배 나오고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헌금을 하니까 봉사 좀 하니까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너 유한아, 너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야. 신앙생활에 적당히 하고 있던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 만약 그럼 저도 그런 마음 가진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가. 너는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야. 그게 정상이 아니야. 빨리 돌아와. 내가 너 진짜 능력 줄게. 말씀 듣고도 네가 하고 있으니까 전혀 없어? 안 되면 갈등도 없어? 너 지금 문제 심각한 거야. 그 사단이 속은 거야. 너 조금 있으면 더 큰 문제 생겨. 이게요, 이게 조금 나한테도 이 메시지는 하나님 계속 주시는데요, 이게 찔리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약이에요. 진짜 회복 많이 시키세요. 은혜를 많이 주세요. 이거 없더라는 진짜 겉으로는 경건한 크리스찬인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겉모양만 멋있는 크리스찬이 될 뻔했어요. 아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방법은 없잖아요. 하기 싫더라도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 우리 집사님 한 분이잖아요. 저는요 3년 동안 아파봤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아프니까 주인살이 너무 힘들잖아요. 자기도 힘들고요. 이제 뭐 120살까지 재수가 없으면 산다는데, 저거를 가만히 보니까 운동하면 나을 것 같아. 제가요 그다음부터는요 하기 싫어도요 거의 9년을요 특별한 날 빼놓고는요 한 번도 운동을 빼본 적이 없어요. 여기 짐이 바로 또 옆에 있더라.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예, 교회를 찾고 있는 건데 우리가 있는 교회는 지금 너무 비싸서 좀 기다려야 돼요. 살라 그러는데 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 사무실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요 그냥 다니래요. 예. 지금도 해요. 제가 그 4명의 트레이너는요, 제가 전도 복음 다 전하고요. 어저께는 그 중에 한 명을 여자친구까지 불러다가 제가 저는 표는 누들은 조금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부러 먹어서 그거 먹고 싶다 그래서 일부러 갔어. 내가 사줬어. 다음에 딤섬집으로 내가 눈이 동그라져. 4명의 트레이너 나가면요 쌍술 다 들어요. 너무 반가워하는 거. 왜요?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진짜 수지 많이 왔어요. 내 인격이 아니라 난 여러분 평생 축복 주는 메시지를 난 가지고 있다고 지금도 믿어요. 착각인지 모르지만. If you hard to listen. 여러분 후손까지 축복이 와요. 1세기 축복이 있어요. 이건 내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Are you ready? 그래서 이게 남으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가 머리를 막 두고 내 인생은 나이가 들면 이제 포기할 거야. 뭐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아직 안 떠났어요. 왜 지금 떠난다 생각을 나이가 들면 이 젊은 사람이 지금 나이 들은 거 얘기하고 있어 지금. 나는 지금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뭐 젊은이 같고 쨍쨍한데 지금 젊은이가 무슨 뭐 나이 들은 거 얘기해. 뭐 허리가 고부시다 얘기하고 뭐 인생이 소명이 없다고. 나이 든 사람한테 그 얘기하면 신내지. 나는 지금 산을 뛰려고 그러는데 무슨 내 앞에서 뭐 인생이 뭐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 전에 산 올라갔는데 내가 공수부대 출신이 나보고 노래 젊은 친구가 노래잖아. 지금 목사님이 나이가 몇인데 지금 그 산을 내일 먼저 올라갔니? 시작이야 이 친구야. I have hope in Christ. Why not? 그러니까 그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생각해서 그걸 5천 회에 여러분 결정 안 했었어. 딱 생각이 올 수 있잖아요. 5천 회 결정하셔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이 그 생각을 받아줘서 신앙 포기하고 싶고 가정 다 포기하고 싶고 직장도 나가기 싫고 Why you think like that? 5천 회 결정 내야 돼요. 내 방법 알려 줄게요. 해보세요. 도움이 되죠. 그럴 때 목사님, 그것도 거기에다 또, 성경 보고 싫으니까 저녁에 또 유튜브나 또 봤는데 그 내용에 또, 인생이 부참하고 다,
소주 한 잔 뭐 그런 내용도 뭐 어머니를 왜 날 낳으셨나요? 뭐 그런 거 보면 여러분 크리스찬이 성경도 안 보고 밤마다 드라마를 보고 유튜브 보고 여러분이 주일 와가지고 경건한 척 하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럼 차라리 주님 도와달라고 그러셔야지. 마음이 지금 주님한테 안 가 있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여러분 진짜 교회 부흥을 원하면 여러분부터 좀 제대로 좀 해보세요. 이소 목사부터 제대로 하죠. 기도 좀 빡빡 세게 해주세요. 이소 목사 정신 차리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교를 진짜 원하세요? 왜 성경험 안 하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마음이 없는 거지. 딴 얘기예요. 왜 11조 못 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아직 안 간 거예요. He understand.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나니까 사망으로 간 거예요.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단이 유혹할 적에는요, 멀리 못 보게 하잖아요. 내가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한다든지 문제를 일으킬 적에 사망을 일으킨다는 건요, 여러분 남편이 죄를 져가지고 이혼한 케이스가 죄송합니다. 자녀가 평생 아픔을 주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길 수 힘이 없는 거예요. just one 사건이에요. You hurt your family. Your wife is gonna depart to you. 직장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못 나와 창피해서요. You sin.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때 날마다 성도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요, 나라를 위해서요. 한국이 지금 얼마나 지금 위험합니까? 저 주한미군 만약에 저게 지금 나가면요, 지금 핵전쟁은요 눈앞에 벌어지는 거예요. You don't pray for the nation? 우리 조상이에요. Our home.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 여러분 you don't pray about that? 예배드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은 거예요? 아니죠. 나는 안 되지만 적어도 나는요, 내가 문제라는 걸 피하고 싶지 않아요. 이소 목사가 지금 영혼의 사랑이 없잖아요. 한국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미국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I cannot deny that. 교회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어려운데 눈물 흘리고 기도를 안 해요. 헌신하는 마음이 없어요. 교회 때문에 여러분 이때까지 믿음이 자랐는데요.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한테는 막 선물 주려고 그러죠. 얼마나 돼요. Think about Christ. 그분 주시네. 내가 찬양 이따가 찬양 부르는데요. 사역곡이에요. 주영 전사 전에 불렀어요. 그래서 좋다 그러는데 갑자기 그 찬양을 듣는데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래요. 전 진짜요. 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전 전도왕이었어요. 저는 수많은 데를 초청했어요. 능력이 너무 나타나가지고. 내 안에 이런 문제를 나는 몰랐어요. 아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변화가 된 거예요. 이해 안 됐어요. 내가 변하니까요. 가정이 가끔 가다가 뭐 폭풍우가 일어나는 마음은 있지만 잔잔한 호수 같아졌어. Because I know my problem. 그때부터 여러분을 제가 정죄가 거의 없어졌어요. 내 문제를 보기 시작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걸 알고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신 거예요. 난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거, 난 아내를 평생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때 알고서부터는요, 아내가 뭐라도 이제 나한테 아무것도 건드리지 없는,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난 아내가 변하길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문제인데 왜 아내가 변해야 하는 거야? 너가 변해야 돼. 이 교회는 네가 변해야 한다. 이소 목사님. What about you? 그때부터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 금집사 토요일 새벽에 나와서 대표기도 하는데 내 마음을 찡하게 올렸어. 왜요? 내 주일 설교를 어떻게 카페 알았을까?
저 내용이 이 내용을 반사하듯이 대표기도를 하는 거예요. 토요 새벽에요.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상당히 깊이 들어갔네. 아멘. 가끔가다 유병국 씨와도 대표기도 들어보니까 이 레벨이 좀 영적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있어. 오래 만나다 보니까 마음이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저 양반들 저런 성경 공부 때 쉐어링하고 나와서 간절할까? 아마 안 할 것 같아. 좋아요. 자기 문제 얘기하는데 이제야 열렸어요. 좋아요. 저렇게 훌륭한 사람 탑인데 자기 문제를 얘기해요. 와, 좋아요. I'm so happy. 나는 그날을 기다려죠. 화요일날, 수요일날, 월요일날. 유병기사 얘기했잖아요. 목요일 저녁에는 종부기도, 토요일 왜 자기가 얘기해? 내가 얘기를 해야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좋았어요. 어떻게 이기냐고 마칠게요.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어떻게 이기느냐? 첫째, 시험이 물질적인 시험이든 그게 인생의 시험이든 그게 여러분이 죄로 만든 유혹이든 이게 하나님이 이게 전체적으로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일은 뭔지 아세요? 내가 화나야 막 도망치고 싶고 죽고 싶어요. 우울증이 났어요. 막 판단이 돼요.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런 생각 들 적에 여러분이 자신의 힘으로 옛날에 이겨보려고 그랬는데 점점 커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때 주님 이게 내가 높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기뻐합니다 할 적에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딱 끊어져. 우울증이, 부정적인 생각이, 용서 못하는 생각, 분노가 싹 끊어져요. 근데 또 생겨. 이제 그게 그 답까지 얘기해 줄게요. 답까지 얘기해 줄게요. 일단은 그것부터 나와야 돼요. 막 다 싫어. 이때 여러분이 막 직장도 떠나고 싶어. 근데 직장은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떠날 때 떠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답 얘기할게요.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하세요. 그러니까 떠나지 마세요. 그럼 물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직장은 떠나는 게 가능한 것 같아. 근데 직장도 아무리 힘들어도 떠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을 성숙해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편한 직장은 우리에게 없어요. 어딜 가도 어려움이 있어요. 부부관계가 아무리 뜨거워도 반드시 여러분은 진짜 내가 이 인간하고 과연 잘 결정한 것인가 그 테스트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때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다르게 보이는 거. 이거 제 경험이에요. 우리 아내가 천사처럼 보이는 거. Tell my wife about it. 성도가 갑자기 너무 이뻐 보이는 거. 이거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각도예요. 그 파워를 주세요. 여러분이 시험 만날 적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 자체를 죄 지은 거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죄가 끊어진다니까. 첫 생각은 죄가 아니에요. 도망치고 싶어. 죽고 싶어. 다 포기하고 싶어요. 너무 판단돼. 너무 기분 나빠. 용서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 이럴 적에요. 그 생각을 발전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5초 안에 결정을 내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어떻게 하느냐? Stop it.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도움이 돼요. 일단 그거부터 잊지 마세요. 시험 받을 적에 어떻게 해요? 기뻐해요. 누가 여러분 힘들게 했어요. 기뻐해요. 그 다음에 두고 보세요. 어떻게 하시냐. 일단 여러분 그게 필요해요.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이따 두고. 사람 판단은 여러분 잡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되고 여러분이 이거 되면요. 갑자기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이 국률이 여겨져요. 자,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 뭐죠? 시험 당할 적에 오늘 저녁에 부부싸움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내? 오케이. 학교 힘들 적에 딱 남편이 뭐라 할 적에 아내는 기뻐해야 돼요. 아니, 그 앞에서 웃으면 시험놈이 이 여인이 갑자기 비정규 갔다 오더니 이상해졌다 그러니까 표시하지 말고 속으로 할렐루야. 그럼 갑자기요 온유의 영이 확 사로잡혀요. 그 남편이 그거 보고 놀래. 미친 여자 같아. 옛날에 막 우르락부르락 참으려고 애를 쓰더니 잔잔한 호수 같은 거예요. 이건 성의의 능력이에요. You try. 저는 준비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어려운 시대가 오잖아요. 그래서 지진이라거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갑자기 암 때문에 죽을 적에 갑자기 사고 때문에 차 사고 때문에 죽을 적에 나는 목사로서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한 가지 답이 나왔어요. 무슨 기뻐하는 거야. 예?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쓰나미 와가지고 날 뒤집었어요. 할렐루야, I'm ready to meet you. 이렇게. 어차피 죽을 건데. 두 번째, 여러분이요
두 번째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 다 주셨는데 문제 여러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지금 짐에 간 사람 알잖아요. 이게 엮기를 들 적에 찢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10파운드 별거 아닌데 좀 실패해요. 어떤 데는 막 여기도 막 망가져요. 그러다가 계속 들면요, 이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저도 풀업을 이제 운동을 너무 많아 가지고 풀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풀업을 여자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안합니다. 여성들도 하는데 내가 뭐 까짓 거 뭐 했더니요, 이게 들렀더니 처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풀업이 이렇게. 근데 오늘 갑자기요, 아파트 했더니요, 진짜 신기하대. 전혀 힘 안 들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다음 목표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풀업. 지금 여기까지 가는데 이게 손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똑같아요. 포기하면 안 되고요. 아무리 포기해도요, 하나님 예수의 능력으로 나 이깁니다. 이때 앞으로 좀 지더라도요, 풀업처럼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훈련 받으셔야 돼요. 애초처럼 포기한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아이가리 오늘 이서 목사님 얘기한 게 성경 믿습니다. 그럴 적에 여러분이 이상한 생각이나 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화가 났을 적에 일단은 이제 리지스턴스를 키워야 돼요. 근데 그게 몸이 배요. 이게 내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더라도 우리 저 형제는 달리기 한다 그러잖아요. 마라톤도 처음에는 막 숨이 차요.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숨이 차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괜찮은 거예요. 영적인 싸움도 똑같아요. 질 수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이기기 시작해요. 그다음 몸이 배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생명이 그걸 이기게 하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고요. 그 생각을 발전시키지 않기 위해서는요, 일단 예수 생명으로 난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12해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저게 지금 예수님 만났을 때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제자가 물어보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아니, 다 만졌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손만 대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떨잖아요. 저입니다. 제가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병이 난다는 믿음 가지고 손을 댔는데 갑자기 능력이 나한테 나와서 내 몸이 치유됐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 전에 원본을 보면요, 이 여자가 메리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속으로 입으로 얘기했다는, 히브리어로는요, 말씀의 묵상이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 언어는 이게 뭐냐면요, 말씀을 주여라 묵상하라 말은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네가 암송한 말씀을, 그 내용을 믿음으로 계속 지금 스스로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뭘 얘기하냐면 난 나을 거야, 나는 나을 거야. 수많은 사람이 내가 혹시 나을 수 있을까 손을 잡은 게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결국 믿음이잖아요. 근데 여인은 그거를 계속해요. 인간적으로 불과 12년 동안 혈류병이잖아요. 날 수가 없다. 근데 이 여인은 계속 엎질린 거예요. 이게 리지스턴스예요. 계속 면역성을 키운 거예요. 믿음으로요. 파워가 생긴 거예요. 오늘 넘어져도요, 난 날 거야.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the way you speak 얘기해요. 하나님 나 축복 주실 거야. 나는 이거 이길 수 있어. 얘기해야 돼요. To speak to yourself예요. 그게 말씀을 근거로 나는 분노를 이길 수 있어. 나는 쓰임 받을 수 있어. 나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어. 오늘 넘어지고 10년을 넘어져도요, 하나님을 적은 하나님을 만들지 마세요. He's a big God. 그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요, 모든 별들의 이름을 아시는 마일이가 하세요. 여러분 수준으로 실패했다고 하나님을 박스에 넣지 마세요. 오늘 기적이 날 수 있으니까요. 아멘. If you believe. 그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딕션 습관 문제를 족쇄에서요, 그냥 쉐클이에요. 우리가 지금 인카운트가 주제가 그러잖아. 쉐클. 저는 원래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해요. 원래 샤이해가지고요. 특별히 영어권 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해요. 내 영어 실력이 드러날까 봐. 지금 제 영어하는 거 보면 놀라실 거예요. 영어는 안 바뀌었어요. 미국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출연을 다 만나서 오늘 아침에 가서 인사하고요. 예? 너무 반가워요. 스낵 조금 있다가 문 열면 스낵 카드 다 줘야 돼. 먼저 하는 저기 새로운 교회인데 내가 찾아가서 인사를 했어요. I'm pastor. It's not me. 왜요? 주님이 내 안에서 워킹 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도와주는 사람으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는 사람으로, 열등시 이긴 사람으로, 아주 매력 있는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멋있는지 진짜 알았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나도 나이 많이죠. 보고만 해서 나를 보기 시작하니까요, 나만 하는 사람은 진짜야. 다 수지야. 다
하면 하나도 안 나오네요. 그래서 하여튼 난 믿어. 근데 말씀을 어떻게 집입절해요?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는 주일 메시지도요.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성경을 보셔 쓰다가 이거를 암송하고요. 그거를 스테이돼야 하는 거예요. 다 암송 못 하잖아요. 중요한 거를요. 그래서 밤낮으로 주야라 목사님 복이 따르잖아요. 그때 생각이 바뀌면서요. 자상이 바뀌면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면역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나와요. 근데 죽을 때까지 조금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달라요. 반응이에요. Set you free. 주님이 다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너무 심하게 받지 마세요. 축복이요. 하나님은 이걸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문제점을 보여주시는 거지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느냐. He never intended that. No condemnation to those who are in Jesus Christ. You're free, my child. 이제부터 날개를 달으세요. 정말 달게 하실 거예요. He loves you.